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저술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귀한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술했지요. 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두 단락으로,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마음속에 꿈꾸며 기도 제목으로까지 올릴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롭게 사는 자,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정말 썩어지고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도록 정말 헷갈리게 온전히 중요한 것에 마음 중심을 두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시대의 세상의 트렌드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악하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잠깐 정신을 놓치면 한눈을 팔면 세월이 그냥 금방 흘러버릴 정도로, 시간이 금방 흘려버릴 정도로, 정신 차리고 나면 5년이고 10년 금방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을 아끼며 순간순간 시간들이 모여서 세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기에 더 정신 차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반대가 되는 대비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을 이해하라고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17절에 어떤 뜻이요? 주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깨닫도록 하라. 깨닫고 이해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라고 밑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밑에 구절에 보면 그 실천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1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의
이구동성, 동일한 비슷한 그런 간증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 은혜 받기 전에는 인생이 막 굴뚝과 담배 많이 폈다는 거죠. 담배와 술로 찌들어 살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뭐 잠시라도 잊고 싶어서 세상에 알코올로 부어라 마셔라 했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만나고 나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해봅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서, 뭐하면 안 돼서? 잃어버리면 안 돼서.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일생일대의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이 괴로움과 이 염려와 걱정을 싹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맛본 다음부터,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거 두 번 다시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과거에 세상 것으로 그 어려움과 괴로움 해소하려고 했던 그 술과 담배와 세상 것들로부터 정말로 떠나가지고 마음도 작정을 했고, 그냥 마음만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간증하는 분들의 그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쓰임을 받고 능력을 받고 참 하지 않습니까? 참 귀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정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어떤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으로 점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세상 가운데 찌들었던 그런 삶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도록 귀여 깨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라는 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정말 내일이 지금 이 순간이 기대되는 삶이 소망 가운데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외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요 핵심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따라와 봅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말씀, 키포인트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이상한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 얘기하는 사람이 다 우상 아닙니까? 우상의 얘기들은 헛된 것으로 들으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단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여러 사실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은 단 한 번뿐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목적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바람 나게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것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말에 그냥 훅 중간중간 넘어가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키포인트 핵심이 바로 에베소서 4장 5장 18절 말씀입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쓰셔요. 첫 번째는 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센텐스 속에,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쓰세요. 수동태요.
현재 시제이며 계속적인 동작이고 명령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동태이고 현재 시제이며 계속적인 동작이고 명령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자, 이 말씀 뭡니까? 우리 스스로 충만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작게 두 번째로 현재 시제라고 그랬지. 현재 시제. 뭐 내일, 과거 중요하죠. 근데 따라해봅시다. 바로 지금. 따라해봅니다. 바로 지금. 현재 충만함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 계속적 동작이라고 했죠. 현재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되며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악한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인간적인 욕심에 그런 생각을 자꾸만 부어넣습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막 갑자기 은혜스러운 생각하다가 마음 먹다가 갑자기 그냥 욕심이 훅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 막 이럴 정도로 훅 들어와요. 갑자기 딴 생각이 들어와요.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욕심의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며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의미는 따라해봅니다. 명령법. 명령법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건 내 마음에 들지 않든 관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가로 안에다가 어떻게 따라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신바람나게 주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명령이시며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당장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받는 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6절과 요한복음 7장 37절과 시편 42편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따라해봅시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목말라야 된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 소원. 그냥 요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일평생의 소원입니다. 소원 아시죠? 소원.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요청한 정말 간곡한 요청이 바로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냥 요청이 아니지요. 원하고 바라고 요청하고 또 소원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목마른 사슴이 정말 헐떡헐떡거리면서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한시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사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따라합니다. 회개의 영을 간곡하게 소원하는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사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정말 전혀 몰랐던 죄까지 내가 기억력이 3살 때 4살 때도 기억이 나네 싶을 정도로 막 하나님께서 회개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필름이 막 돌아가는데 영적인 필름이 돌아가는데 막 3살 4살 기억나지 않는 그런 죄까지도 막 영화 순식간에 영화 보듯이 그냥 막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이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특별히 이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 38절 말씀은 회개를 통해 이러한 간곡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기 위한 이러한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모습들을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38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간곡한 소원이죠. 성령을 받기 위한 간곡한 소원입니다. 38절까지 시작.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순수하게 진정으로 하나님 보실 때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기워진 다음에 정결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솜털나만큼도 전혀 볼 수 없는 티끌만큼도 볼 수 없는 모든 죄가 다 사해진 다음에 이 정결한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까요? 따라해 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신약성경 206면 사도행전 10장 46절 44절 말씀 44절 4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함께 통독하는 이유가 말씀을 같이 읽잖아요. 읽으면서 우리가 듣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통독할 때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을 때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을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여 읽을 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한 주일 혹은 여러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귀한 말씀 예배 가운데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보면 또 1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러분 주의 종에게 신실한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 그 주의 종이 성령 충만의 통로가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안수를 줄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 8장 17절과 그리고 1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누가 안수를 합니까? 두 명의 사도가 안수를 합니다.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1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 누가요?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을 성도들이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따라합니다, 축복들은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5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잘 나와 있지만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라고 귀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전심으로 주께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귀한 노래를, 영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기쁨둥이, 따라합시다. 기쁨둥이. 하나님께서 그냥 쳐다보시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눈물이 나실 정도로, 눈물이 그렁그렁 쳐다보시면,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 눈물이 그렁그렁할 정도로 웃으면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면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것저것 이 세상 사는 거 걱정 다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감격 가운데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인데 끝난 거죠. 게임.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된다는 것이죠. 또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지요. 피차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따라합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순종하고 복종하여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권능이 뭡니까? NIV 영어 성경 보니까 따라합시다. 파워, 능력, 힘. 성령 충만하면 이 권능이 임하시는데 어떠한 권능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의 충만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무시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권능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아닐까요? 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신 주 안에서 권능자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선물인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을 충만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서로 사랑,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네요.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뿐만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찾아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열매들이 9가지 형태로 됩니다. 근데 이 9가지 형태의 열매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로 우리는 하나의 열매로 그 의미를 추론하기도 합니다. 자, 9가지 열매들, 하나의 열매이기도, 성령의 한 가지의 의미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9가지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것이 뭡니까?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귀한 열매들 여러분과 저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되
모든 죄들을 마음 중심으로 생명 다하여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받고 성령의 풍성한 9가지 열매를 삶 속에서 맺히며 더욱이 성령의 파워, 성령의 권능 받는 가운데 주 안에서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권능자들이 되어져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앞으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희 이렇게 주님 닮았어요.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대로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귀하게 자랑할 수 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